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를 한 3년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작년 어린이 주일에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략 2가지 정도를 신앙의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며 토대인 성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서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잘 이해하면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서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신앙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식 전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은 언제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성서를 통해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권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가움표에 관한 말씀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가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가움표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3가지가 나오죠.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종들과 상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두 번째 내용이죠.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의 가움표의 모든 말씀은 5장 21절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이 한쪽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한쪽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평등하고 상전과 종이 평등하다. 세상에서는 직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평등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전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한 후에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과 순종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바로 하죠.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한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우리의 뿌리이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그분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이죠. 자, 바울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1부터 4까지 계명하고 5부터 10까지 계명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5부터 10까지 계명 중에 계명이 나오고
약속이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은 약속에, 그러니까 말씀 계명이 나온 다음에 그 말씀과 관련된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만 계명 후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5번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자, 약속에 관한 말씀이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부모를 공경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아니,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했어요? 그런데 혜택을 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한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자,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자,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후에는 약속을 안 주시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만 왜 약속을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것이라 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은 죄의 무게가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의 무게 때문에 조심을 해요. 아이고, 이거는 큰 죄네.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아이고, 이거 무서운 죄네. 이제 지으면 큰일 나지. 아이고, 죄의 질이 무거우니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은 너무 애매해요. 뭐가 공경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는요, 도의적 책임으로 떠넘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건데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지킨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큰 문제 생깁니까? 갑자기 길 가는데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내 이름!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자.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면 효자 되고, 효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으냐라고 바울이 지금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십계명의 부모 공경을 순종하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 공경의 핵심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게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생각을 읽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행동할 수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모 공경이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에 이어 이제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실은 이 단락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은 어린이를 양육해는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죠. 자, 바울은 이 부모들에게 권면하면서 권면의 내용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양육할 때 순종을 강요하거나 자녀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함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갖고 있는 의미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서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있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복종과 명령의 관계가 아닙니다.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립적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독립적 자녀지, 제이가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립적 자녀니 제이 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되나요, 사모님?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원칙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과 훈계의 도구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 언어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지 않으면 교훈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성서를 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양육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써, 외워. 여러분, 이러면 양육되나요? 쓰고 외우고 이러면 양육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양육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풀어 설명해 줄 때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잘 갖춰져야만 되는데 성서라는 책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성서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잘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서 특강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4주에 걸쳐서 여러분, 쪽집게 강사가 쪽 집어가지고 가르쳐 드리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있어요.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 세상은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따라야 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배운다고 하는 건 이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가 쉽게 깨달아질까요? 아니요. 제가 목회를 10년 정도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해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원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이번 달에 제가 이제 10년째 되는 달이니까 10년 딱 지나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목회를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전통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에 전통이 안 생기지 그랬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전통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전통.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새로운 전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갱신을 끊임없이 해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 목회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목회의 원리를 깨닫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성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는데 10년은 걸려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거스르는,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가르쳐야 하죠. 용납과 헌신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입니까? 지금 제 나이의 사람들, 대략 한 50대 전후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이겠죠. 어쩌면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알고 자녀의 마음도 아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 세대가 일해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모두 이해하는 세대.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도 있는 이 세대가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들을 해 주실 거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는 이 세대가 정말로 교회를 선신해 주시면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와 부모로 살다가 누군가의 부모로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든 부모이든 혹은 자녀와 부모 모두이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일 때도 부모일 때도 모두 의미 있는 존재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의 다른 식구들은 충분히 나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집에 아빠가 있어. 아빠. 그 아빠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은 아빠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빠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아빠로만 있어요. 그렇죠. 아빠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다른 식구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의 존재를 넘어서서 나의 존재 자체를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줘라. 부모들아,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다 감당하여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 줘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때 내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마찬가지로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점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종종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점들은 좀 잘 못하셨지, 좀 서운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우리 부모는 참 역할을 잘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서로 안에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불편해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정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신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나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녀? 효도하는 자녀겠지요.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자녀를 이해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잘 훈련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그 가정에서 생각했던 관점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목사님은 장로님의 입장에서, 권사님은 집사님의 입장에서, 집사님은 권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동체 잘 운영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확장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